할렐루야.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전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와 모든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성탄의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기쁘신 분들 같지가 않아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네. 성탄 전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될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예호와라고 합니다. 예호와, 여호와를 예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 부르죠. 이것은 뭐뭐이다, 이다, 비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그리고 되다 라는 become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영어적인 의미의 뜻으로 히브리어는 하야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거는 존재케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입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유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체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고 삶다운 삶을 사는 방편을 획득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알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성공을 이루는 방편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진정으로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삶의 진정으로 그렇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되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사는 의미를, 삶다운 삶을 사는 의미를 깨닫지는 못해요. 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단지 안에서 전도는 아니고 붕어빵 장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시부터 한 6시까지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힘듦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또 어느 한 분은 왔는데 붕어빵을 사시는데 자기도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오늘은 일찍 팔려서 일찍 집에 들어갔대요. 그분이 붕어빵을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나 같은 그 노점을 파는 그런 어떤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사지 않았을까.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서 무엇이나 이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목적에 따라 돈을 벌고 의도대로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도 느껴요. 오늘도 우리가 작지만 물질을 소유함에 따라서 행복도 있어요. 네,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기에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삶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야 될 거,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우리 인간이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경, 선망 등의 의미와 더불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니는 인격적인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외는 피조물이라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을 알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함으로 나오는 인격적인 존경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줘. 어떤 정말 내가 본받고 싶어하고 정말 가르침의 깊은 부분들을 배움을 우리가 얻고 나서 누리는 선생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존경, 그런 존경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가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의 온전한 모습,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불변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되심을 온전히 발견할 때 나타나는 존경,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자연을 보고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관계성과 여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뼈저리게 인정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피조물의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넓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타내어지게 되는 고백들, 이게 경외란 말이죠. 이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지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선행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그 전에 지식,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지혜, 지식은 같은 것일까요? 틀릴 것일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그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지혜, 그것만을 옳고 지식이라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식,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얻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이 지식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수학, 과학, 문학, 사회,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그것들을 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지식의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여겨지며 그것을 탐구하고 검증되고 가르쳐진 축적된 모든 지식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의 저자나 솔로몬은 이러한 지식을 결코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좀 관심을 가져요. 세상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양분론을 생각해요. 아, 그 세상의 지식은 필요 없구나.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이게 다면 되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지식을 절대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식에 올바로 쓰임받고 이 지식이 올바로 우리 안에 활용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학문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 자체로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이 지식이 올바로 컨트롤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삶에 하나님께서 이 지식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컨트롤돼야 이 지식이 올바로 사용되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솔로몬이 얘기한 지혜, 지식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이 만족하다고 말하는 인생들,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균형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학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소유해야 된다. 이 순서적인 차원을, 이 순서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솔로몬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이 지식을 가질 때 교만하게 하는 속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지식을 가질 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의 태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성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식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으실 때 과학 하나만으로 의학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최초의 과학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 뭐죠? 뭐죠? 최초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그 바벨탑. 그 성을 쌓았던 그 시대의 과학과 그 기술력. 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다시는 물로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의 심판 한번 당했잖아요. 그 물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의 DNA가 그 뒤 사람의 DNA 핏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네들이 뭐예요? 물로 이제 죽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성을 쌓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뭐, 그 의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 안 하니까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흩으셨잖아.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력으로 과학으로 쌓아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의식이 뛰어나다 하여 그것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우리가 같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오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세상적인 지식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 섬기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하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뭘까요? 이 지식이 있었지만 이 지식이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런 말미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뭡니까? 지혜였지.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컨트롤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없는 거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그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돼요. 결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빈틈없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지니고 있어도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깨닫고 아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스라치 닭살이 돋을 정도로 경험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곳에서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는 보이는 때보다 보이지 않는 그때의 나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를 드러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가식적이고 드러내는 그런 말이 나의 그런 행동이 그런 신앙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말, 나의 행동 이것이 진정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신앙의 경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지 않냐면 생명력을 잃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삶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아니하고 숨겨지고 가려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중심이에요. 그 가려진 우리의 모습,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온전히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강해야 돼요. 이 삶이 우리 안에 강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러게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성,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의 단어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돌파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당하여도 그렇게 뚫어내고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여름처럼 그렇게 미라클 제너레이션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고 이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를 누리는 왕이었어요. 또한 인류가 낳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왕으로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점이 뭘까요? 그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지식이 컨트롤 될 때, 여호와를 먼저 알 때, 그렇게 여호와께 경외의 마음을 드릴 때 그 신앙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참된 지혜고 지식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그 지혜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리고, 또 현명한 똑똑한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온전히 신앙 안에서 똑똑함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현명한 자로 설 수 있게끔 하는 이 정신을 가진 것이 솔로몬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가요, 부귀영화를 많이 가짐으로 똑똑한 왕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지식을 가짐으로 똑똑한 왕이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영웅 대접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 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메신저로 지금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전하겠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겠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 아무것도 없고, 지혜, 지식 그가 가진 지식,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자랑함으로 그가 영웅으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살아내는 이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의 위대한 영웅으로 주앙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어쩐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신앙의 뜨거움들을, 역동성을,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전해야 돼요. 메신저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것이죠. 나를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 나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셔야 돼요. 건강을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제2의 제3의 솔로몬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셔야 돼요. 먼저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쌓기보다는 그 지식을 온전히 사용되게 하고 그 지식을 더욱 빛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시간을 쏟고 모든 열정들을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런 삶을 넉그리 살아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성탄 전야 때 경험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온전히 컨트롤하며 그 세상적인 학문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교만을 온전히 타파할 수 있고 온전히 빗대게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산타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운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시고 모든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게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여기서 모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고백하며 그 여호와의 길을, 그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들,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와 이 나라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의 시간.